자녀를 키우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명입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길 바라며 좋은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에게는 한 가지 더 깊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했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는 지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한나의 기도로 세워진 사무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통해 자라난 디모데처럼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한 막연한 기도에서 벗어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녀를 위한 기도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그 기도의 열매를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실적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잘나 보이는 사람보다 마음이 바르고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겉모습과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보다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하게 말한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솔직한 행동이 오해로 돌아올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정직함보다 편한 거짓을 택하거나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걸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정직한 마음을 지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직함은 단지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삶을 의미합니다. 겉과 속이 같고 작은 이익 때문에 거짓을 택하지 않으며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직함은 어려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가 정직함의 가치를 알고 그 정직함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팀 켈레어는 하나님을 말하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훈련입니다. 이 말은 정직함이 단순히 착한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태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정직하게 준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유혹을 받을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에도 감추거나 변명을 하는 대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자녀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준을 바꾸고 조건을 내세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외모, 능력, 인기, 모든 면에서 경쟁하고 평가받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사랑을 인정과 성공에서 찾으려 합니다. 잘했을 때 칭찬을 받으면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실패하거나 뒤처지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사랑받을 수 있나?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들은 자녀의 마음을 점점 조급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무엇을 이뤘을 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넘어져도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 사랑을 마음 깊이 아는 자녀는 세상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느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실망했을 때, 남들과 비교해 위축될 때 스스로를 책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릴 때 그 사랑은 자녀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상처를 주기보다 감싸는 사람이 되고 경쟁하기보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자녀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잘할 때뿐 아니라 실수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쌓일 때 자녀는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길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부모가 데려가야 교회에 가고 부모가 권해야 성경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것은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시편 1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주께 말하길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하였으니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신앙에 기대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는 때때로 예배를 지루해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가까이 느끼기도 합니다. 핸드폰과 인터넷, 다양한 즐길 거리들이 자녀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부모의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자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포기하지 말고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에 머무르지 말고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자녀가 형식만 갖춘 신앙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삶 속에서도 예배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삶,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런 삶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부모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쌓일 때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신앙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는 하나님께 스스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넷째, 자녀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소금은 썩는 것을 막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부패와 어둠 속에서 다른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혼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빛을 좋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직보다 편법이 통하고 진실보다 거짓이 박수받는 세상 속에서 자녀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외로움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금처럼 세상을 지키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편안한 길만을 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일과 영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거슬러 산다는 것이고 세상을 섬기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녀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단순한 착함이나 친절함을 넘어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함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십시오. 자녀가 편리한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작은 자리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소금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쌓일 때 자녀는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빛처럼 어둠을 밝히고 소금처럼 세상을 지키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은 부모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는 보이지 않는 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앞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변함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